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남교리 하나교회에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김현진 목사라고 합니다. 월남교리 하나교회는 여기서 좀 가깝지요. 그런데 이 하모나 장로교와는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하나교회, 하모나교회 한 글자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노예 선배 목사님, 임동환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고요. 또 임동환 목사님이 하모나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시임하시던 교회가 세크라멘토 교회는 방주 선교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또 임동환 목사님 계실 때는 제가 없었지만 부교육자로 또 제가 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깊은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한 새로운 임성철 목사님 모셔서 새롭게 또 이렇게 처소를 성전을 이렇게 옮기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러한 하모나 장로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서로 손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하모나 장로교회나 월남교리 하나교회나 같은 교단 PCA 안에 있습니다. 제가 PCA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어떤 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려고 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보다도 정말로 보수적이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단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의 그런 모습대로 이제 또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임동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동환 목사님도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서 이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적인 권위도 많이 흐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타난 이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모나 장로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대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며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대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를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이러한 교회 질서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그들과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레위인이라는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관리하게 하시고, 성전을 섬기게 하시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만 세우셔서 사도들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7 집사들을 왜 세우셨고 어떻게 세우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하와나 장로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분자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한 하모나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장로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뭐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장로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직분자분들에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에 따라가는, 부응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바로 서야 함을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모나 장로교회 직분자분들은 지금 제가 언뜻 봐도, 얼굴을 봐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리더들이 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하모나 장로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통해서 어떠한 직분자가 진정한 직분자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고로고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참 특이한 것은 7명의 집사인데 스데반에게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면 첫 번째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딱 2가지야.
스데반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충만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급류가 있는 곳에 래프팅을 갔습니다. 급류 타기를 하는 거죠. 보트를 타고요.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트가 뒤집혀졌어요. 다른 청년들은 다 급히 보트를 붙잡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청년만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된 것입니다. 불이 났기에 다른 청년들이 보트를 붙잡고 빨리 이제 물가에 세우고서는 이제 따라가는 급류니까 얼마나 물살이 빨라요. 빨리 가서 붙잡아야 되니까 막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거의 끝날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지나면은 폭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친구들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딱 보니까 다행히도 이 청년이 바위를 꽉 붙잡고 이제 더 이상 휩쓸려가지 않고 저 폭포 근처에서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갖고 있던 밧줄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던져줍니다. 한 번에 되나요? 그게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던지는데 거기 근처까지 잘 가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제 드디어 그 밧줄이 그 청년 발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은 외칩니다. 살았구나. 이제 그만 붙잡아. 이제 붙잡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 발을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가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그 심한 물결에. 그런데 밧줄을 붙잡는 건 뭐냐면 이걸 놓고 밧줄을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전적으로 다 이걸 떠나서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점프해가지고 밧줄을 탁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밧줄이 있는데 이 밧줄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이 바위를 놓고 밧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찰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고 무서웠지만 청년은 드디어 결단을 내고 밧줄을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주는 사고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라는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붙잡으려면 내가 지금껏 발디디고 있었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거를 놓고 십자가만 붙잡으려니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가 발디디고 있었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즐기고 있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발이 완전히 떨어져서 전적으로 점프해서 그 밧줄을,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여기 하모노장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요새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 믿거든요. 하면서 말만 믿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아니 바위도 붙잡고 밧줄도 붙잡으려고 이러는 신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당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는 둘 다 붙잡을 수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엄청난 큰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내려놓을 때에, 바위를 떠나서 밧줄을 붙잡을 때에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죽을 것 같았을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 밧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밧줄 붙잡으셨어요? 아멘. 밧줄을 붙잡으려면 내가 발디디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기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쉽겠어요?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 바위 끝까지 붙잡을 순간 힘 빠져서 죽는다. 딱 한 번 기회가 왔어요. 십자가가 왔어요. 밧줄이 왔어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전적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발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에서도 수영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 안정감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발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점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밧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던, 사랑하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발디디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올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적이 한때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줄을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제 밧줄만 끌어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살릴 수 있다 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이 청년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전에는 내가 꽉 붙잡고 있었으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수동적인 거예요. 끌려가야 돼요. 그 삶이 너무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끌려가면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물결을 보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밧줄 붙잡다가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휘둘러가는 것 같아요. 물결을 휘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정되지 않게 휘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 옆에 놓여있는 통나무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너무 튼튼하게 생긴 것. 나 이 생각은 못하겠다. 나는 밧줄 갖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밧줄을 놓고 통나무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통나무는 간신히 거쳐져 있었던 통나무였어요. 그 통나무와 함께 청년은 저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내가 놓고 온 세상이 자꾸만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 자꾸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놓을 수가 있는가?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이 살려고 하는 대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잊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았던 밧줄을 놓고 엉뚱한 거 붙잡아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다른 세상에 붙어 있어요. 사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드라마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일 끝내고 가서 드라마 한 편 봐야지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전에 있었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도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뜨겁지가 않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당연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다른 것도 사랑하니까 마음이 갈리니까 당연히 미적지근해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정말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신 생명줄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에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는 이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대해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을 읽으냐면, 자,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단 말은 두 개입니다. 또 두 개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와 두 번째는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냐면 거저받는 거 맞습니다. 아멘. 네. 역시 하모나 장로교회 성경 말씀 다비 목사님께서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가지고 밧줄을 붙잡고 생명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성령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바위를 놓고 생명줄, 십자가, 예수를 붙잡게 될 때에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올바른 뜻인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내가 축복받는 거, 내 마음이 감동받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기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구약성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썼던 게 달아지고 한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현대 교회는 기적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내 발이 바위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 때는 기적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 제가 안전하게 바위에다 발을 딱 붙이고 있을 테니까 주님이 조금만 저는 도와주시면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을 선택해서 그분만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린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는 이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였죠. 두 번째 뭐로 충만한다고 그랬죠? 권능입니다. 권능.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래도 하모나 장로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 보면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돈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역을 결정하는 데서도 하나님께도 분명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요. 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의 단체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인간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세상 단체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조금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셨다. 이 정도 가지고 엄청난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 비교 대상은 다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통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의지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하나님 차원의 능력은 이런 것과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심령의 모습 쪼개며 완전히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키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충분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를 꿈꾸십시오. 저희 교회도 너무 작지만 이제 하모나 전도교회도 너무 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시대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신비한 형상이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 이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에 놀라운 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며 사람들이 집 앞에 회개하며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특별히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꿈꾸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능력을 꿈꾸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뜻이 다 이거였어요.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엄청난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나 다 정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맞다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쳤는데 어떻게? 그래놓고서는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이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찔려서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흥의 어머는 그런 숫자가 많아져 이게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임하신 것 같은 그런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야 거기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되나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밑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능력이 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정말 웃음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게 될 때에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심지어는 엔타이 크리스천들도,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까 김숙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리더분들, 직분자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러한 직분자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올인하십시오. 이제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저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에 발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갔더니 그제서야 알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속에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 발이 떨어졌거든요.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고고 붙잡고 있다가 쫄딱 나갑니다. 쫄딱만 해요. 정말 죽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시간 좀만 드리고요. 교회 나면 이 시간만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하모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올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하모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기 있사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헌신하여 되어드립니다.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예수님 한국말을 붙잡겠습니다. 생명줄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었던가? 말로만 대신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이제는 정말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로만 대신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내 편하게 느껴지던 삶을 다 버리고 올인하는 것임을 이제 배웠으니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오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되어드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부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며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진정으로 다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십자가만을 붙잡는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모나 장로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계셔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함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경적인